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리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이파이브. 자, 옆 사람 한번 칭찬해줘요. 자,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이 소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주 구두쇠 영감이 있었는데 스크루지라고 하는 영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자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자기가 어느 장례식 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망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가만 들어봤더니 아유, 그 영감은 세상의 구두쇠 영감이었어. 인정머리도 없었고 자기밖에 몰랐어. 세상에 날마다 돈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루지 영감이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묘비에 가가지고 묘비의 이 비석을 쭉 보는데 거기 스크루지 자기 이름이 거기 써여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구두쇠였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성탄절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또 구제소에 가가지고 구제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카 집에 가가지고 들려가지고 조카 집 아이들한테 성탄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테 신곡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가 이제 지옥 구경을 한번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옥의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내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들이 전생에서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내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들은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울하게 살고 한숨 짓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째려보면 안 돼요. 부드럽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큰 기쁨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데 이렇게 우울하고 걱정스럽게 사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거, 이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기쁨.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맨 첫 번째 천사들이 누구에게 가서 전할게요? 아까 10절 읽었는데 누구에게 가서 맨 첫 번째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맨 첫 번째 가서 이렇게 알려주게 됐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목자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밖에서, 밖이라고 하는 건 집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밤에도 지키고 그 양과 함께 같이 잠을 자고 맹수들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목자예요. 여러분, 날마다 밖에서 잠자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아니면 발 들어봐봐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밖에서 양떼를 날마다 지키면서 찻니스를 맞으며 그 다음에 또 서리를 맞으면서 이렇게 지내던 이러한 목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사들이 맨 첫 번째 그들에게 전해주게 됐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병들고 나같이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한테 주님은 나한테도 관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집에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목자들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 천사들이 찾아가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그러면 왜 이 목자를 이렇게 천사들이 찾아갔을까? 그거예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부모의 영향 때문에 교회를 나간 게 아니다. 또 스승의 권유에 따라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간 거 아니고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다. 내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니다. 어떻게 그러면 나는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가? 천국의 사냥개가 나를 계속 쫓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천국의 사냥개가 계속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붙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지, 내가 스스로 내 발로 교회에 나왔지? 아니에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오늘 여기에 오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우리에게 맨 먼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맨 먼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맨 먼저 천사들이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려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이렇게 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이 지팡이를 내게 주노라, 내 형 아론도 내게 붙여주노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요. 자기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갖다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가두는 게 자기 목적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가지고 제자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인천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게 되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게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술집에 그 술집 하는 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이런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집에서도 부모에게 한 번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상처만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그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가슴이 멎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가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용희 선교사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왜 가슴이 멎어지는 이런 깨달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사냥개처럼 계속 쫓아오는 주님의 이 음성을 계속 왜 외면할까요? 우리는 계속 뿌리치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 목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말구유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만삭이 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데 말구유로 오시게 됐을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지요. 아니, 자기 방이라도 좀 내줘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좀 편리를 봐줘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으면 그 방 하나를 좀 이렇게 대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신 목적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 내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드릴 수 있는 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걸로 가득히 차 있어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제 이 기쁨을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맨 먼저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2장,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천사들, 왜 이렇게 이들에게 먼저 알려줬냐 가만히 봤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소리를 듣고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날, 이날 이곳에 찾아와야 마땅한데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뭔 불이 나? 안 믿으면 자기는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면 그냥 알고 빨리 튀어나와야지. 불은 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걸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헤롯 궁궐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뇨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미가서 5장 2절을 씁니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거기에 제사장도 있었어요. 서기관도 있었어요. 왕도 있었어요. 신하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동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서기관이 여기 성경을 꺼내가지고 요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동방박사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어요. 그런데 정작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들밖에 안 갔어요. 제사장 가지 않았어요. 서기관 가지 않았어요. 왕도 가지 않았어요. 잘 믿는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찾아갔어요. 2장 16,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빨리 가서 자, 이들은 소식을 듣고 빨리 찾아갔어요. 이 목자들은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양이 이리가 와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양을 그대로 두고 아기 예수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자기들이 팍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아기 예수께 그들이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막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 전할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말하지만 성령이 내게 역사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에 성탄절날 우리 교회에 오늘 대통령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크게 냈어요. 그랬더니 막 그 지역에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 진짜 오시느냐고, 대통령 진짜 오느냐고. 그때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오십니다. 예배 받으러 오십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온다니까 너도 나도 그냥 막 그냥 서로 오려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합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계시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옛날에 임금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간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농부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그래도 근데 그 집의 농부가 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잘 대접해줘가지고 이제 그 집에도 대접을 받고 지내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에게 얘기했어요. 이보시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걱진이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뭐라도 좀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집은 양식도 넉넉하고 모든 게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도 이보시오.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제 몇 날 며칠에 내가 한갑날입니다. 그때 한번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그러시냐고. 아이고 그때 내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농부의 한갑날 임금님의 옷을 입고 행차를 해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임금님 나팔을 막 부르짖으면서 막 임금님 행차하신다. 임금님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임금하고 가까운가 보다. 아 임금하고 저 사람하고는 아주 가까운가 보다. 어떻게 한갑날 임금님이 직접 이렇게 오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줄라대비를 쭉 서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 이게 성탄절 날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크게 기뻐할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이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찾고 전할 사람들에게 이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찾아가서 전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 시작.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자, 오늘 이 목자들이 오늘 말씀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해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그 사람을 찾아오고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 올림픽에 그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단거리 육상 선수 가운데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MBC 기자가 가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달리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달리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달릴 때는 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달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찬양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큰 기쁨의 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하고 맨 먼저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천사들의 우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천사가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해 줄 때에 찾을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